밤에 말씀을 잠시 나눌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15장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굴까 질문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저는 신약 성경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만 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그것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복음의 중심 주제다.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헛되게 믿는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셋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한 여러 증인들이 있다. 그런 증인들을 바울은 5절 이하에 쭉 열거를 합니다. 베드로, 12 제자, 또 500여 형제가 동시에 보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교제하셨다라고 증거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증인으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나도 증인이다. 8절이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을 제일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파, 그 중에 최고의 엘리트. 그 시절에 교회, 성도를 박해하는데 최선봉에 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주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도의 직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은혜가, 그게 성경의 정답인 거예요. 이처럼 항상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은혜를 말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10절에서 내가 이렇게 나 된 것, 주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고백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를 차례로 말합니다. 첫째,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지 않았다. 둘째, 바울은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셋째,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따지고 보면 내가 아니라, 인간 바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진술들은 외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역설입니다. 역설이라 그러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한편으로 바울은 뭐라냐?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수고했다. 내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냐면 그렇게 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종합하면 뭐냐?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고 그거는 은혜가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은혜. 이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진짜로 베푸시는 일반적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다 뭐냐? 모두를 위한 거다. 생명에 숨을 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 삶의 영유한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모두가 받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 태양이 비춰주듯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이 비쳐요. 안 믿는 사람도 양식을 주니까 먹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는 일반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냐? 믿음을 통해 받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은혜는 그냥 이렇게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다. 근데 언약 관계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신비한 거예요. 믿음. 응? 믿음은 첫째, 내가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남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나 대신 믿어주세요. 나는 바쁘니까 엄마가 믿어주세요.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명령. 믿어라. 그러니까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너에게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동시에 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믿을 수 있도록 자극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끌어주셔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볼 때 명쾌하게 해결될 수 없는 역설이 작용하는 거예요. 세상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종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끝나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보이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역설이 있어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신앙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다 설명해서 알아듣게 만들어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으면 체험이 되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신앙의 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반대예요. 세상은 납득이 되면 오케이 하는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멘 하면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나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헛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이루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실력으로, 자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마르다처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돈이 얼마 있냐, 우리 누가 똑똑하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밀어붙여 가지고 딱 만들어서 하나님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능력에 근거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이게 다 끝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광대한 로마 제국을 두루두루 여행하며 횡단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새로운 믿음의 백성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였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참 몇 년씩 그냥 매맞고 하면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열매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주를 위해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 바울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맺은 영원한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열매를 맺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자원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계속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역사하느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붙어있고 생명이 흐르나요?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가 헛되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더 큰 은혜의 능력이 공급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은혜가 커야 되고, 아멘. 인생의 마지막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넘쳐나게 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하고 넘쳐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쯤에 셋째 하늘,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거하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땅의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실을 바울이 살짝 알려줘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평소에 안 하는데 비밀로 지키는데,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얘기를 하지만 자기에 대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까 염려해서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고 살짝 언급을 하는 거예요. 14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짝. 그런데 여러분,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놀라운 여러 계시를 받은 후에 이 땅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거를 깨닫게 된 후에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그가 칭하는 육체의 질환이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뭐 눈의 병이든 간질이든 뭐든 간에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병이 생긴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하는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이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확증하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담겼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그의 비밀을 알리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뭘 우려하시느냐?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뭘 우려하시느냐?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게 될까봐 안 될까? 이거 위험한데 손을 쓰시는 거예요. 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교만, 자만, 오만 방자, 자기를 높이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게 공중으로 이렇게 몸이 붕 떠오를 수 있는 바울, 예? 바람이 들어가서 나는 하늘 보고 왔어 올라갈 수 있는 바울을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으로 팍 찌르고 치는 거예요. 그를 땅바닥에 뚝 떨어지게 해서 엎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려두면 붕 뜨는 바울을 푹 찌르고 탁 쳐가지고 땅에 떨어져 엎드러지게 만들어요. 바울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깨지고 약해지고 겸비해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깊은 뜻을 몰랐을 때 바울은 계속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했죠. 3번은 완전한 간절한 기도인데 바울이 뭐라냐?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없애주세요. 아파요. 이 가시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더 많이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아프면 사람들 앞에 설 때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아파요. 일할래요.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의 간구는 합당한 간구 같아요. 하나님이 당장 치유해 주셔야 마땅한 것 같잖아요. 어이구, 그래, 알았어, 해야 되잖아요. 3번 간절히 기도한 바울,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바울이 원했던 응답, 단순한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역설적인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나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멘. 네가 약해야 능력이 온전해진다. 사랑하는 나의 종 바울아, 너는 아프고 고난받고 능욕당하고 궁핍, 박해, 곤고를 받아서 약해지는 것을 기뻐해라. 그거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나는 약해요. 나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나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계속 임해서 너를 통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또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그 속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많은 복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약할 때 그분이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약한 그때, 예? 오히려 이 약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환도뼈가 부러져야 이름이 바뀌고 내 인간에게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참된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나 편하게 살고 행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자로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참된 충성과 헌신은 그러나 내 인간의 힘, 세상의 지혜, 자원,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고 참된 충성은 나의 여러분 철저한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속으로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지 그게 없어져야 돼요. 거짓 겸손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속으로 우쭐대지 말고 진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 빈 그릇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득 담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 안에 달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네가 심어라 그러면 씨를 심고, 넌 물을 줘라 아볼로야 물을 주고,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주의 뜻대로 순종을 하되 예수님 안에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먼지, 내 자체가 먼지예요. 먼지가 하는 게 뭐 대단해요? 우리는 분토만도 못하니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좀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어, 내가 잘해, 내세우지 말라고요. 찬양을 멋있겠다고 내세우고 헌금했다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냥 약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해서 고난 받는 거 말고 거룩한 고난, 예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약하고 고난받고 힘든데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그렇게 열려져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깊은 진리를 항상 묵상하고 새롭게 대면하기를 힘쓰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뭘 할 때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를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서, 아멘, 어떤 게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돼요. 그래서 승리에 승리를 더하고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